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성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하여 남성보다 신체적인 힘은 적을 수 있으나 지략이 뛰어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주로 사역을 하는 주체가 되고 여성은 헬퍼로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여성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을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은 남성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성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남성은 여성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성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의 승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싸움과 전쟁, 말다툼 이런 것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싸움과 다툼이 심한 그런 세상입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배력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이고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 창조시키는 주님의 새 창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배력과 지배욕이 있는 이런 사람을 바꿔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국가 간에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때로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 부르짖자 전에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에훗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이제 뭐 다른 죄를 짓든 반복적인 죄를 짓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이 사사기의 사이클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그런 우상을 또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 파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파십니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데 또 이게 시간이 또 지나면은 몇십 년이 또 지나면은
또 다시 이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길의 이런 사이클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겸비하여서 죄와 싸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그러니까 야빈 왕 하솔 왕 야빈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침략하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그 900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무지하게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야빈 왕과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능히 점령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세력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에 의해 통치를 받았고 그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많은 사람인데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이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 여자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을 보면은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자 선지자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 베델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인데 오늘날 말하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는 약 전라북도 전주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라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쪽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종려나무의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말리면은 꿀처럼 단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꿀처럼 단 그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꿀처럼 단 과일을 먹으면 얼마나 이렇게 맛이 좋고 그렇습니까? 그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벌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벌꿀과 같은 재판을 한다. 그러니까 감미로운 재판을 한다. 재판을 공정하게 잘 시행한다.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정치를 또 사법을 매우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사법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공정하지만은 공정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도 판사님들이 뇌물을 받고 이제 이렇게 구속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정한 재판이 생명인데 드보라는 어쨌든 재판을 매우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관으로서 잘 정치와 사법을 잘하고 있었는데, 드보라 선지자가 핫소랑 야빈을 물리쳐내기 위해서 한 방법이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그 여선지자 드보라 아래에는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에게 가서 시스라와 병거를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선지자가 담대하게 바락이라는 장군에 가서 시스라, 그 하소랑 야변에게는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스라를 물리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를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신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서 싸워 승리하라고. 여선지자가 물론 힘이 세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싸우는 경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장군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작전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우 작전을 잘 하시고 모든 작전에서 결코 실패가 없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같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는 물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전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고통, 이런 데서 싸울 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여선지자 드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넘겨주신다고 드보라를 통하여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과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잘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일과 사역에 있어서 지시를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성실의 바탕을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건강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가정의 기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꾸준히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작전의 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따라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지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작전 지시를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 주시고 그럴 때 그 작전 지시를 잘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락이 여 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락이 여 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짜잔하게 남자가 여자 선지자와 함께 가자고 하다니 두려워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 선지자가 드보라가 확신을 주잖아요. 또 재판과 정치를 잘하고 있잖아요. 함께 가서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동역하고 전도하는 일, 식당 봉사를 하는 일, 교회를 꾸미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협력하고 봉사하고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여 선지자 드보라에 확신을 주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서 여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와 싸우려고 했던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 선지자를 의지하는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함께 동역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실 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병 고침 외에 여러 가지 방언 통역함,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또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돕고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교회는 날로 부흥을 할 것입니다. 동역자는 서로 돕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에 있어서 서로 도와서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그 시스라를 물리치러 바락이 간다고 하니까 그 게데스로 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긴 하는데 내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그 시스라가 죽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뒷부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시스라는 그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야엘은 여성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말한 대로 영광을 바락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광을 바락이 얻지 못하는데 이것은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이제 그 시스라가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소랑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의하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는 장군에 의해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시지 않고 작은 여인에 불과했던 야엘이라는 사람에 의해 말뚝이 머리에 박혀 죽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을 당시에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습니다. 우유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우유는 요구르트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발효된 식품이어서 그걸 먹으면 잠이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그때 야엘이 대못을 가지고 와서 시스라의 머리에 박아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사람, 개인 바락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존귀와 영광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영적인 작전을 할 때,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작전을 해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동역하여서 드보라와 바락이 동역하여서 시스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확신을 주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붙들고 우리는 살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동역하여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사람 개인이 영광을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취해서 예를 들어서 헤롯 왕이 영광을 취함으로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말처럼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여기서 이 시스라를 물리치게 한 것은 야일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물리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사람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따르고 또 동역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